보다도 더 은혜롭고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늘 한결같이 참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상 또 아름다운 경치 참 탐복하고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미국에서 사시던 분도 와 계시고 또 이탈리아에서도 오시고 많이 오셨는데 아마 외국 어디 가봐도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외국인들이 도착하면 제일 먼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인천공항이 아주 크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안내하는 로봇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안내하는 로봇이 참 그들에게는 낯선 것 같아요. 신비하고 신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미래에 온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건축물, 또 자연환경, 도로, 대중교통 어느 것 하나 외국인들이 봤을 때 탐복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가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저는 그 여 탤런트죠. 박은빈 씨인가 진짜 참 연기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을 연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볼 때마다 탐복을 합니다. 그런 드라마도 재미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위로도 주고 그만큼 대한민국의 콘텐츠 또 자연환경 모든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 또 특별히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이제 인터넷, 와이파이 잘 터지고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인터넷이 참 빨라가지고 웬만한 건 다 즉각 소통이 되어지고 해결되어집니다. 옛날에는 친구에게 한번 연락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없던 그런 시대에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집에 없어요. 집에 없고 나가 있으면은 연락할 방법도 없고 약속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바뀌어야 되는데 약속을 변경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서 참 낭패를 당하는 일도 많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핸드폰 다 있으니까 전화만 하면 어디서든지 받고 인터넷이 있으니까 문자, SNS 너무너무 즉각적으로 소통이 되어집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죠. 근데 편리한 만큼 또 한편으로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렇게 문자 보낼 때 실수할 때 많잖아요. 엄마 빨리 와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임마 빨리 와 이렇게 보낼 때도 있고 할머니 오래 사세요 그래야 되는데 할머니 오래 사네요 이렇게 보낼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 편지 쓸 때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 편지 쓸 때는 한 줄을 쓰더라도 지웠다가 다시 쓰고 생각해보고 단어를 선택할 때에도 이 단어를 쓰면 이분이 마음 불편하지 않을까 싶으면 지우고 또 이 단어를 쓰면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아닌가 또 지우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죠.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보내면은 한 일주일 걸려서 갑니다. 가면 받은 사람은 그걸 보고 또 이래도 생각해보고 저래도 생각해보고 이러다가 또 답장을 쓰죠. 답장을 쓰면 다시 또 한 일주일 걸려서 옵니다. 그럼 누구하고 소통을 하려면 한 달 이상씩 걸려야 되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아주 빠르게 소통이 되어집니다. 편리한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옛날에 그 손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썼던 그 진중함 또 그 신중함, 그 깊이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1년 내내 가봐야 손편지 하나 받아보기 아마 힘들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 애들은요, 연애 편지를 쓰더라도 남이 잘 써놓은 걸 카피해서 쓰잖아요. 근데 카피하더라도 이름은 바꿔야 되는데 이름도 안 바꾸고 썼다가 뭐 딱지 맞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고린도후서도 서신서예요.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감동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편지 쓰는 건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정말 생각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는 내가 눈물로 쓰는 편지다. 내가 너희들 혹시나 마음 상할까 봐 조심조심해서 쓰는데 이건 너희들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쓰는 편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서신서가 바로 바울 서신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쓰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서신서를 보내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편지를 받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권면을 기억하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잘 전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유대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들이 와서 너 할례 받아야 된다, 뭐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이 교회가 전도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놓고 이제 드로아에서 디도가 답장을 가지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를 그만 못 만났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줘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한테 건너와서 도와라 이렇게 환상을 보여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서신서로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러 떠나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일단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요. 근데 이 감사를 고백하는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공동 번역,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개역 개정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 공동 번역은 예전에 개신교와 구교, 천주교가 이렇게 같이 공동 번역했던 것이 공동 번역입니다. 성경은 이 말투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뭐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이렇게 현대 언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의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말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는 승리한 승전한 장군처럼
개선 장군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로마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로마 군단 무섭잖아요. 로마 7군단, 로마 10군단 대단하잖아요. 로마의 군인들은 나가 싸워서 이기고 이제 승전하고 돌아올 때 이 개선문을 통해서 개선 행렬을 벌이는 것이죠. 백마가 이끄는 마차를 탄 장군이 앞에 딱 서면은 뒤에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쫙 따라오면서 창을 들고 창을 쿵쿵 찍으면서 정말로 멋진 그런 모습으로 개선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뒤에는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빼앗은 전리품들, 금이라든지 이런 보석들을 마차에 싣고 들어옵니다. 뒤에는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고 무희들은 춤을 추고 그 뒤에는 잡혀온 포로들이 끌려오는 그런 개선 행렬이 쫙 가는데 그중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군데군데 사람들 가운데 이 향료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향료. 이 향료가 뭐냐 하면은 냄새나는 향기를 피우는 것이잖아요. 왜 피우느냐 하면 이 로마 군대가 이겼다는 소식을 이 개선 행렬을 지켜보지 못하는 집에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향기를 날려서 알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세상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지 못하는 너희들도 이 이겼다는 기쁜 소식을 다 알아야 되겠다. 이래서 향기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 개선 행렬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이 그 가운데 향료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기쁜 마음, 야,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것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이 향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하는 향기를 전하는 것처럼 내가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에서 졌어요, 죽음에서 졌어요,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자들도 있고 망하는 자들도 있는데 복음 전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에도 구원받지 못하고 망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17절,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사람에겐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겐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다 구원받고 다 생명을 얻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다 구원받느냐?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살펴봐야죠. 여러분, 모기향을 피웁니다. 모기향. 여름에 집에서 자는데 모기가 앵앵앵 그래서 모기향을 딱 피우면은 사람도 죽고 모기도 죽습니까? 모기는 죽지만 사람은 편안히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막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져 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 사람에겐 복음이 구원의 소식이에요. 생명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그 소식을 들어도
똑같이 향기를 맡아도,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이 꽉 닫혀 있어요. 이거 무슨 소리, 예수란 청년 죽었다는 소문 들었는데 부활은 무슨 부활, 죽으면 끝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교회 가면 뭐해, 나 교회 가나 안 가나 똑같은데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구원받지 못하는 죽음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말씀 복음은 모기향과 같아요. 악인들, 죄인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겐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전하느냐? 우리가 15절 말씀처럼 구원받는 자들도 있고 망하는 자들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돼요. 향기를 맡고 죽는지 사는지는, 망하든지 구원받는지는 그들에게 달린 거예요. 모기같이 사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람같이 사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떤 복음을 전했을 때, 전도자가 될 때 어떻게든 저 사람 교회 나오고 어떻게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그건 과한 욕심이에요. 그 구원받든지 망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의지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구원시켜야 되겠다, 내가 의지 갖고 그 사람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있어요.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 자, 그럼 이 향기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느냐? 여러분, 원래 우리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이 향기, 냄새, 향을 우리 생활에 굉장히 유용하게 썼습니다. 악취가 나면 좋은 향기를 가지고 악취를 없애기도 하고, 장례를 치를 때도 향을 피우기도 하고, 뭐 종교 행사에도 향을 피우기도 하고, 이 향을 가지고 악취를 없애기도 하고 분위기를 살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 향을 사용했죠. 그리고 이 향기는 그 어떤 사물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에게서도 냄새가 나요. 사람들 뭐 육신에게도 냄새가 나죠. 뭐 어떤 분들에겐 좀 이상한 냄새도 나고, 뭐 하여튼 요상한 냄새도 나고, 냄새가 나요. 그래서 외국인들끼리 만나다 보면 한국인들 특징 중에 하나가 냄새가 잘 안 난다는 특징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주 씻어요. 아침에 씻고, 나갔다 오면 씻고, 나갈 때 씻고, 잘 때 씻고, 자주 씻어요. 근데 외국인들은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잘 씻을 형편이 안 돼요. 서양 사람들은 머리를 잘 못 감는데요. 왜냐하면 머리 숱이 굉장히 가늘어서 이 머리를 자주 감으면 머리가 빨리 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냄새가 나는 사람, 안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육신의 냄새는 그냥 잘 씻으면 없앨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특유의,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서 나는, 그 사람의 삶의 흔적에서 나는 냄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그 사람의 몸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삶의 흔적에서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의 흔적에서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꽃에도 보면 향기가 있어요. 장미꽃엔 장미 향기가 나고, 모가 향엔 모가 향이 납니다. 사람에게도 다 사람의 향기가 틀려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분에겐 기도의 향기가 나는 분이 계세요. 저분은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저분만 보면 기도의 향기가 나요. 저분은 너무 찬양을 잘하셔서 찬양의 향기가 나요. 어떤 분은 너무 잘 섬기셔서 섬김의 향기가 나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요, 거의 주중에 매일 오셔서 교회 오셔서 밤에 기도하고 교회 청소하고 얼마나 섬기는지 그분에겐 섬김의 향기가 나요.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과 행동과 삶의 자리에선 저마다 다 향기가 나죠. 근데 향기는요,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뭐 지금도 있습니다만 샤넬 넘버 5라는 향수가 있어요. 아마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인기 있는 그런 물품이었는데,
이 장미향이 날 때 장미향을 내는데 여러분 그 28g짜리 조그만 향수병에 하나 그 향기를 내는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미 꽃잎이 45kg이 필요해요. 여러분 꽃잎이 45kg이라는 것은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양을 1600분의 1로 압축을 해서 그 압축을 해가지고 그 28g의 조그만 향기를 내는 원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향기가 나고 사람들에게 냄새가 난다는 것은 그냥 허접하게 꽃잎 45kg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면요 그 사람의 향기가 나지가 않아요. 압축하고 또 압축해야 이 향기를 내는 원료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에게 압축되어져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해도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세상 재미 다 즐길 거 즐기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겐 그냥 가짜 향기. 여러분 똑같은 향수라도요 진짜와 가짜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짜 향기는 딱 가짜 향수는 뿌려보면 처음에 잠깐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지나고 나면 그 냄새가 악취로 바뀌는 거예요. 그 냄새가 메스껍고 불편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모든 게 그리스도에게 압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향기는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그 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다른 누군가에게 향기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얼핏 보면 그리스도인 같은데 조금만 지내보면 남 욕하죠, 비방하죠, 혼자 잘난 척하죠. 불평과 원망이 왜 그리 많은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속이 메스껍게 만들고 이 가짜 향수들은 다른 사람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죠. 옛날에 성자 프란시스가 전도하러 갑니다. 제자들 데리고 전도하러 가는데 이 제자들하고 같이 딱 가다가 이 제자들은 기대하기를 프란시스가 사람들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란시스는 그냥 말도 안 하고 가면서 뭘 하느냐, 어떤 사람이 리어카에다 무거운 짐 싣고 가면 뒤에 가서 밀어주고, 어떤 농부가 밭을 메면 가서 같이 밭을 메고, 어떤 사람이 지붕에 올라와서 기와를 얹고 있으면 같이 기와를 얹어주고, 그냥 같이 일만 해주지 예수 믿으세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보죠. 아니 선생님 무슨 전도가 이렇습니까? 프란시스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 하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어디 누구에게든 가까이 가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향기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지 내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자기 자신에게 무슨 냄새가 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지금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똑같이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어떤 사람에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욕심을 위해 앉아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악취가 나기도 하고, 아 목사님 나한테 호레비 냄새밖에 안 나요. 그 육신의 냄새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영혼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전도가 안 돼요. 형제가 전도가 안 돼요. 이웃이 전도가 안 돼요. 왜 그러겠습니까?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망하는 자, 구원받는 자, 그건 내가 열심히 애쓴다고 망할 자를 구원받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그 향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면 그들에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할 때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 말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과 수많은 사이비들이 말씀을 이용해서 혼잡하게 만들어서 정신없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까? 신천지 뭐 구원파 참 다 제가 얼마 전에 그걸 참 보면서 이 신천지나 구원파나 사실 다 그 뿌리들은 같거든요. 이단들의 뿌리는 다 똑같아요. 하는 짓도 비슷해요.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정신없게 만들어서 뭐 짝 비유를 이야기하고 뭘 얘기하고 뭐 육체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혼잡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의 그 복음의 전도는 첫 번째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예수님 흉내를 내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냐?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 성경 지식 그거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넘쳐나서 그 은혜가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만 가도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넘쳐나서 그 사람에게 묻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차고 넘쳐나서 어디 가면 저절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해야 그게 향기가 되고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혼잡하게 어렵게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전도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보디발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요셉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하게 높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친척들이나 이웃들에게 맨날 잔소리하고 나쁜 얘기하고 비방하고 이러다가 명절날 모여서 교회 갑시다 전도하려고 안 돼요.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가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말할 때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내가 행동할 때도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게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책임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이고, 가시나무의 백합화, 백합화는 가시나무의 장미꽃, 이 아름다운 꽃은, 향기는요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피어나는 꽃들에게 향기가 진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처럼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었고, 그 향기가 오늘날 세계 교회를 이루어가는 가장 그 기초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에서 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넘쳐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 삶의 향기로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요 몇 가지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이 향기라는 것은, 꽃의 향기는 먼저 꽃을 피워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꽃 피우지 않으면 내 삶의 향기가 날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향기를 낼 수 있느냐? 못 내요. 여러분, 땅에다가 씨앗을 심었어요. 장미 씨앗을 심었어요. 장미 향기가 납니까? 안 나요. 이 장미 씨앗을 심는다고 남는 게 씨앗을 심는다고 향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교회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해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자라나야 되죠. 자라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힘써서 장미꽃이 피는 그날까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꽃은요 그 화단에, 그 제자리 화단에 있을 때 향기가 오래 가는 거예요. 꽃 향기가 예쁘고 향기가 너무 좋다고 해서 딱 잘라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야 냄새 맡아봐라, 냄새 맡아봐라 이렇게 들고 다니면 뭐 한 몇 시간, 한두 시간도 가기 전에 꽃은 시들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던져질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향기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자기 자리를. 여러분, 자기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도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찬양의 자리고,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는 내가 아버지의 자리고 아들의 자리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향기가 오래 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방황하는 사람들, 쉽게 그 향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시들어 버리는 것이죠. 며칠 전에 어떤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선교하는 그 도시는요 저 동남아에 있는 꽤 큰 도시예요. 그곳에 한국 선교사님이 1000명이나 가 있어요. 길 가다 한국인들 만나서 뒤에서 목사님 하면은 반 이상이 돌아본대요. 1000명이 넘는 선교사가 가 있대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이야기했어요. 1000명이 갔으면 한 사람이 3명만 전도를 해도 야 그게 3000명 전도는 금방 되겠네. 선교사들 목숨 걸고 선교하러 가는데 한 사람이 3명 정도 전도할 수 있잖아요. 3명만 전도하면 3000명 금방 되겠네. 3000명 1000명이 가도 3000명커녕 30명 전도하기도 힘들대요. 아니 왜 그래? 1000명의 선교사가 가는데 30명 전도하기가 힘든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1000명의 선교사들 가운데 주일이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 늘 주일이면 자기가 지키는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선교사님들이 몇 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물어보면 네가 이상하다. 당연히 선교사들은 다 개척교회도 하고 자기 봉사하는 기간도 있고 그 주일이면 당연히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겠지. 뭐 어쩔 수 없는 사람 빼더라도 90% 이상은 그러겠지. 그 선교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주일에 자기 예배, 자기 교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선교사가 30%가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 뭐 하냐? 70% 뭐 하냐? 70%가 사역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교회에 기웃거리고 저 교회에 기웃거리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1000명의 선교사들이 자기 자리만 지켜도, 예배 자리만 제대로 지켜도
아마 이렇게까지 선교가 힘들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만, 해외 선교사만 그렇겠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국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기 자리만, 그리스도인의 자리만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킨다라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미국의 워싱턴 주립대 교수들이 연구 결과 가운데 이런 결과를 내놨어요. 가게에 갔을 때, 상점에 갔을 때 상점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가게하고 냄새가 나지 않거나 나쁜 냄새가 나는 가게,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좋은 냄새가 나는 상점에 가면은 나중에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대요. 다시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대요. 두 번째, 좋은 냄새가 나면 그 물건이 다 명품으로 보인대요. 좋아 보인대요. 그렇지 않은 냄새 나지 않거나 나쁜 냄새가 나는 곳은 정반대겠죠. 여러분, 이게 가게만 그러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누굽니까? 목사님이 교회입니까? 장로님이 교회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고 다 예뻐 보이고 다시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고, 향기가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싸움이나 하고 흉보고 다투고 악취가 난다라면 다 피해가는 거예요. 교회를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큰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